이제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같이 머리 숙이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하나로 묶여지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합쳐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제목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이빗 데스테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노스 이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신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과 못 믿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서로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과는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거나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며 도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신뢰가 도박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도박을 하느냐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여 불신으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고 함께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회 심리학의 근본이고 또 인류가 생존해 나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여러분도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서는 그리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신뢰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감히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런 신뢰의 은총을 충만히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도 제자들에 관해서 특별히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도마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는 없는 기록되지 않는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먼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절 아침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고 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난 주일, 부활주일 저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문을 다 닫아둔 상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을지 우리는 넉넉히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7절을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뒤 여드레 곧 8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이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2000년 전 오늘이나 아마 내일 저녁쯤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독 도마에게 그런데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본문 바로 앞적인 24절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4절 바로 앞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한지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디두모라는 도마가 참석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는 큰 소리를 치지만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겁을 먹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마 도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다는데도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궁금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5절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도마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못 본 것을 믿거나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고 도박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나셨다. 혹은 어머님이 살아나셨다 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이나 동생이 말한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도마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씩씩 거렸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씩씩거리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도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싹 다 미쳤구만. 내가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도 한편 그런데 만약 정말 부활하셨다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내가 미친놈이 되는 건데, 그리고 친구들의 말도 믿지 못했다고 한동안 핀잔깨나 들을 텐데 하면서 혼자말로 중얼중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8일 또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모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마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현장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도마는 혼비백산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but believe.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도마는 사실 자신이 직접 만지고 보고 확인해야지만 믿는 믿음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그리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통은 회의론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의론자였던 도마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코 책망하시거나 섭섭하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믿음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쫓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바라볼 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허투루게 혹은 어설프게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공을 들여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믿음은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믿음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8절, 29절 살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도마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and my God. 직접 보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마의 의심이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실망, 좌절,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까지도 한순간에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만 하고 원리만 가르치는 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적인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코로나 확진 환자들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 병원에 30대 무신론자였던 울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 난 의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고 하는 간증을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잠깐 소개합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그러나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표시를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사실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된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으신 분이었고 호흡하기에는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도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갓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쳐가고 우리의 동료 2명이 사망하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에 130여 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무정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도 부활의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꼭 믿음이 인생에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거기에 impossible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기 어렵다거나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모두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껍데기를 열심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찬송도 했습니다. 마음에 비록 우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는 오늘 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얻으려면 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을 붙잡아야지만 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여서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입니다. 3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사건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두 가지를 정리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을 다 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에 도마는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늘 불안하고 근심도 걱정도 많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불안해할까요? 왜 근심과 걱정이 많이 생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마는 이전에도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심하는 도마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활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영생도 믿고 구원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The salvation is a gift. It'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마치면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좋은 글이 쓰여 있구나, 이런 것이 복음의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복음서를 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으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던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자유를 주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 사업을 망쳤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붙잡히게 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서 손과 발에 메어두었던 착고가 풀렸음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장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도망갈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미쳤든지 아니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간수장의 고백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빌립보의 간수장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와 비슷한 단어로 신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과 신뢰는 다릅니다. 신용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 쌓이면 이 정도의 신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믿기도 하고 아니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용으로 그 사람을 등록을 매기는 것은 순전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뢰가. 신용과 신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이성과 믿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새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불안도 공포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 뭘 주셨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fear, but He gave us power, love, and self-control.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이후에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불안케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있다면 역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더욱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없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에게 본문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말씀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주시면 중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듭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신뢰와 믿음을 더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불안에 쌓여있는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전능하신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자유, 온전한 은혜,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